고난의 종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신구약 성경을 다 통합해서 봐도 욥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실패자인가? 아무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욥처럼 쓰디쓴 실패와 환난과 또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며 또 본이 되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상할 수 없는 욥의 고난 중에서 가장 깊은, 가장 그 고난이 심한 가운데서 욥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책망과 권면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가는 길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볼 때는 너무나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고 우리가 가는 지금 이 길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도 우리가 알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8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욥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생명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건강했던 욥은 무서운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 질병이 너무 중해서 구데기가 뼈 사이로 기어다닐 만큼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욥이 깨달은 것은 내가 오늘 다 잃어버렸어도 오늘 내가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나를 배신하고 나는 지금 아파서 기와장을 가지고 내 살을 내 뼈를 긋고 있는 신세가 되었어도 욥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나에게 지금 가르치고자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나에게 불필요한 것,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계신다. 그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언젠가 준비되면 쓸 날이 올 것이고 때가 되면 쓸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물질 때문에 또는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캄캄하고 괴로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욥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욥은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그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앞길은 앞은 너무나도 캄캄하고 캄캄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왔지만은
가장 친했던 사람과 자기 삶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내마저도 나를 원망하고 저주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욥은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그럴까? 나에게서 어떤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욥은 이것을 터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터널을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바른 길을 바로 알아야 택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말합니다.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고 성공같이 보여지지만은 그 필경은 사망이고 패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에 가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혹은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왔다, 나는 정말로 의에 서왔다, 나는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다,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다면 먹물 같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이죠. 왜 욥이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욥은 분명히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은 동방 땅에서 가장 부자고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심지어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찬했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이 왜 이렇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이 환경에 처해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잘 믿는 장로님이,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잘 발버둥 치는 권사님이 왜 저렇게 교회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웃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흔들리며 떨어지려고 하는 법궤, 만약에 법궤가 땅에 떨어진다면 무슨 망신이고 어떤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것이에요. 욥은 이 웃사는 뛰어 올라가서 이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웃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웃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웃사가 죽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저런 사람이, 왜 이 사람이, 궁금하고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아내와 욥이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세 명의 좋은 친구들마저도 욥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 욥이 오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 욥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험하시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물질을 다 걷어가시는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가져가셨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어다닐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을 만큼 이 질병의 고통을 주시는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욥은 한 가닥 이것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인가를 가르칠 것이다. 가르치시려고, 무언가를 나를 위해서 쌓으시려고, 무언가를 나에게 제거해야 될 것을 욥은, 하나님은 지금 그걸
제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훈련, 이 터널을 다 지난 다음에는 그가 나를 알고 계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오늘 욥이 23장 가장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는 길이 어떤 때는 답답한 길, 캄캄한 길, 어두운 길,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기도해도 대답도 없는 문제가 온다고 할지라도 욥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명철할 수도 있고 슬기로울 수도 있고 유식하고 빈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가고 있는 길을 잘못 알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드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앉아서 이야기하다 말고 어떤 분이 그래요. 병원에 갔더니 커피는 좋다고 했으니까 믹스 커피는 마시지 말고 커피는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신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신 것이 좋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커피는 백해 무익하니까 안 먹는 것이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의사예요. 한 분은 마셔다 좋다 그러고 한 분은 마시지 말라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지 말라. 아이들에게도 그러죠. 그거 하지 말라. 근데 그거 해서 애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하라고 했는데 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부모는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이 세상의 의사들은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좋은 스승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스승이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스승들은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어도 완전한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다 옳을 수는 없지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까? 의사분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연구하고 체크해서 나의 건강을 지켜줍니까? 좋은 스승이지만 한마디로 여러분,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어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스승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과 성경만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스승이 있어도 완전한 스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스승,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바른 길을 택하고 걸어가는 걸음은 오직 하나님 편에만 있습니다. 옳은 길, 정의의 길, 최후의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님 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길은 어쩌면 쉽고 화려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며 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요, 진정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바르고 아름다운 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되어 나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욥은 대단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욥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한시라도 그 고통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냐면 여러분 가운데 아프면, 너무 심하게 아프면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아픔이, 어떤 아픈 것은 아팠다가 조금 잊어먹었다가 또 아팠다가, 그래도 그런 정도는 살잖아요. 아이고 아팠다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좀 괜찮으면 해요. 아프다더니 왜 이제 좀 괜찮네요. 그런 정도 아픈 게 아니라 욥은 성경을 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을 만큼 그 고통과 괴로움, 그 가려움, 그게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욥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금같이 나오는 날은 사실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 모진 고통에 눈물을 딛고 승리의 사람으로 나올 때 그는 4,0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고의 모범생으로, 선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란 하루 이틀, 1년, 2년에 다 알 수가 없고 10년, 20년을 살아도 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어쩌면 세월보다 더 정확한 것은 환난이나 고난 혹은 죽음의 문턱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자가, 끝까지 은혜의 길을 걷는 자가, 끝까지 욥의 길을 걷는 자가 결국은 순금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자신의 처하게 된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그는 알고 믿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당하는 고통, 또 혹시 여러분이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왜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주신가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든가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픔이 와야 하는가요?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오네요. 그때 우리는 기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제거해야 될 것을 지금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수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이 터널을 다 지나면은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대로 욥은 이전에보다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그 캄캄한 터널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것, 나는 이 훈련을 통하여, 나는 이 단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복된 성도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을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의로운 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장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쓰고 아픈 순간은 우리를 승금으로 만드는 순간인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불투명할 때일수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할수록, 대답이 없을수록, 아프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욥이나 다윗이나 요셉은 환난에도 고난에도 주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캄캄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우리 앞길이 불투명할 때일수록,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 정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불투명하고 어렵고 온 백성이 갈팡질팡하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3절 말씀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장인의 손에 붙들린 한 줌의 흙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거듭나듯이 주의 손에 붙들리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둡고 캄캄한 문제가 우리 앞에 올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훈련하고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나갔는데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는, 우리 아이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알면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시는 길이니까. 그러나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친구 집에 물어봐도 없다고, 도서관에 간 친구도 못 봤다고 그러고, 어디 간 줄을 몰라요.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답답하고 애가 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는 길. 여러분은 성도요, 저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돈 벌어 먹고 살고 우리가 밥 벌어 먹고 사는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볼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길에서 우리가 벌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길은 주님이 알지 못한 길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욥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욥이 가는 길은 망했다.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네가 혼자 다 의로운 척하고, 네가 혼자 기도 다 한 척하더니 너 인생은 끝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욥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말씀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들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에서 우리는 벌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한 길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았던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참 길인 것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을 주께서 아시도록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주의 길, 고난의 길을 주께서 알고 계시는 길, 나의 눈물도 나의 통곡도 나의 고난도 나의 수고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기의 모든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을 따라 걷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묵묵히 걸어가는
진리의 길을 주께서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열심을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로 어떤 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주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부르짖음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